나이가 들고 연륜이 더해지면 장점이 있어요. 그죠?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젊은이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갖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그것이 장점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장점이 단점이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선교대에 갔을 때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좀 후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선배님들 만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경험이 우상이 되어져서, 이야기했어요. 경험이 우상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다 경험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험만 믿는 거야. 경험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이 뜻하심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요, 장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전 영어를 못하는 게 단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해볼까 고민을 해도 잘 안 돼. 근데요,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줍지 않게 영어 한다고 말이지 발음도 안 좋은 거 가지고 하면서 야,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를 써 이렇게 했으면 우리 아이들은 한국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번 만났거든요. 어르신, 여러분들도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맨날 집에서 미국이니까 영어를 써야 돼 해가지고 목사님이 영어를 조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아이들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보니까 지금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내 단점이 장점이 됐구나. 그래서 사람이요, 단점이 다 단점이 아니에요. 단점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너무 자기 걸 주장하면 안 돼. 제가 이번에 금요일 집회하면서 제가 시야를 굉장히 넓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광범위하구나.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도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사각형 박스를 하나 보더라도 말이죠. 네, 그죠? 큐브 박스를 하나 보더라도 이쪽에서 보는 거나 이쪽에서 보는 거나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구나. 그 이야기가 저한테 딱 꽂혔어요. 그렇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열어놓는 게 중요하구나.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요, 그분 설교 가끔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이분은 잘 웃기는 분이니까 막 웃기면서 설교하니까 하다가 내가 하는 말이 꼭 맞다는 말은 아니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지를 열어놓는 거죠. 자기는 이게 맞다고 지금 내가 깨닫는 바는 이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는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열어놓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언제 성장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가 안 되죠. 장사가 왜 안 될까? 불경기이 다 안 돼. 뭐 다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안 될 거예요. 장사가 안 돼. 그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목사님, 세탁소는 이제 다 사양사람이 망해요. 이제는 안 돼요. 근데 세탁소 된다는 사람이 있거든. 나 그런 소리 들었어요. 잘 돼요, 목사님. 그 집 잘 돼요.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럼요, 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잘 되는 데는 있냐? 그걸 생각해 봐야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연히 아니에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딱 내려줘가지고 당신은 지금 당이 너무 높아요. 당신은 혈압이 너무 높아요. 운동을 해도요, 찬바람 날 때는 운동하면 안 좋아요. 당신은 낮에 따뜻할 때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운동을 해야지. 내 건강이 안 좋다 그러는데 내가 새벽부터 운동해야지. 새벽에 막 찬바람을 가르면서 죽어요. 그러면 안 돼.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변화도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의 실상 또 저의 실상을 많이 알게 됐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요? 따라해보자. 서머나 교회는 더 잘 될 거다. 박은호 목사는 더 좋아질 거다. 만 좋아지면 돼요? 여러분들도 옆에 보고 하세요. 옆에 보고 집사님은 더 좋아질 거야. 유명 집사님 왜 안 했어요? 권사님 보고 해야지. 여보 당신 더 좋아질 거야. 네,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잊지 못할 사건이 뭐였어요? 뭐였죠? 목사님 나는 지금 생각은 빨리는 안 나지만 가만히 있어 보면 생각이 나. 맞아요. 저도 요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뭘 물으면 금방 안 떠올라. 근데 조금 있어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 특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그 누구지? 생각이 안 나. 근데 나 다른 가다 주면 그 사람 아무개야 이렇게 생각나더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어요. 좀 어렵게는 가데스 바네아인데 쉽게는 12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지. 맞죠? 생각나죠? 좀 있으면 떠오른다니까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봤을 때는 막 그게 우와 대단하네. 진짜 좋은 땅이네. 그거 다 보고 왔는데 갔다 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 땅에 대한 해석의 문제예요. 그 땅에 가니까 좋은 점도 있고 하나는 되게 힘든 문제도 있었어요. 살아가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아낙 자손이라고 거인족들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하면 자기들은 너무나도 왜소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와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태급이 맞아야지 싸우지요.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죠. 우리가 그냥 내 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서 다 죽게 만들었냐? 죽으려면 거기서 곱게 죽지.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고생하고 와서 여기 땅에서 죽냐?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뽑았다. 저 모세를 갖다가 해고시키고 딴 사람 하나 해가지고 우리 빨리 입 뺏고 돌아가자. 이런 지경까지 가버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뭐라고? 우리의 밥이다. 이게 밥이야. 여러분 밥 보면 무서워요? 밥이 무서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밥만 보면 막 침이 막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요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딸이 그냥 문자로 확 해가지고 나한테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는 요리사. 쫙 해가지고 요리사 막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냈더라고요. 궁금하죠? 뭘 했는지? 비웃을까봐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밥. 왜 밥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덩치만 크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갑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밥이냐 메뚜기냐, 메뚜기파와 밥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 파로 갔다? 메뚜기파로 가버렸어요. 백성들이요 얼마나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게 무서운지 다 그냥 메뚜기파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비극적 사건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어느 편에 설 거냐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뭐 이민 오기 전에 여러분들 오래됐으니까 조금 오고 난 다음에 광고했을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그 냉장고 선전이야. 전자제품 선전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거기 카피라이트 굉장히 아주 그냥 우리 기억에 탁 남는 그런 광고였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요, 신앙적인 부분은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이 아니에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정하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딱 와닿죠? 철수 형제 와닿아요? 잘 모르겠죠? 아직 잘 모를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우리 일생 살아가는 삶을 좌우해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나의 영원의 삶을 결정지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제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원망하다가 다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경이 뭐야, 이거 다 꼬그라져 죽는 이야기만 나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부 다 막 저주 내리고 막 이런 이야기만 나와. 그런 이야기만 나온다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갖다가 발길로 차버려가지고 불행한 그런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너희들에게 본보기를 삼으려고,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경우는요, 두 가지예요. 좋은 선생님, 좋은 사례를 보면서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는 아이들한테 누구 위인전 이런 걸 많이 읽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서 아, 나도 훌륭한 사람 돼야지. 또 한 가지 배움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못된 놈, 악한 사건, 정말 끔찍한 일,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반면교사라 그래요. 반대적인 면을 보면서 나에게 가르침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삼으라고?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너희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지? 바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을 본받아라.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불평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22절 23절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불평이 그냥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불평 원망 어떻게 했어요? 시내 광야에서 딱 있을 때에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죠? 율법은 뭐였어요? 율법 하면 뭐냐면 삶의 기준 원칙이다. 이게 딱 생각나야 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 원칙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셨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하고 자꾸 만나자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원칙을 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준비됐나요? 하나님 물으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됐나요? 이렇게 오늘 왜 이러지 제가? 준비됐나요? 물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그러죠? 준비됐나요?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준비됐나? 딱 보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딱 출발했습니다. 3일 길 딱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가니까 만나 진짜 지겨워서 못 먹겠다. 고기는 언제 먹어보는 것이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모세의 형, 모세의 누이가 와가지고 또 목사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니만 말씀 받았어? 니만 하나님하고 통해? 우리도 통해?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12정탐꾼 올라갔다 오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10번이나. 여러분 10번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깊어요.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반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딱 10번 했다는 말일까요? 10 times.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10번 하나님을 반역했대. 10번. 그럴까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요. 그럼 40년이면 10번 반역했다면 평균 나눠보면 몇 년에 한 번씩 반역한 거예요? 몇 년? 이렇게 해서 장사하시겠나? 어떻게 장사하셨어요, 여러분? 40년 살았는데 10번 반역했대. 그러면 평균 몇 년에 한 번씩 반역했다는 거예요? 4년에 한 번. 어유, 그렇지. 계산이 되죠. 여러분 4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을 반영했다면 이 사람들은 성자예요, 성자. 그렇겠어요? 성인이야. 그렇게 거룩한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10번이라는 10 times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로는 만수예요. 충만하다는 이야기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반역 악행이 극에 달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서면 원망이에요. 돌아서면 불평이었어요. 이게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무수히 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광야 백성들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뭐해요? 반역해요.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명을 샘플 시범 케이스로 징계를 해요. 막 전염병이 돌든지 불이 내리든지 해가 막 징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죽겠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모세한테 찾아가지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평화기가 오죠. 잠깐 또 좋아요. 그럼 또 반역, 또 재앙. 계속 사이클로 도는 거예요. 사이클. 그게 광야 인생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한다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야기는 너희들도 이런 사이클 속에 있지 않니? 민수기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28절을 읽어보셔야 돼요.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지.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 따라하세요.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 바로 뭐죠?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말 때문에 땅이 갈라지기도 했고요. 말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기도 했고요. 말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업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전 민수기 광야 백성들 보면서 가장 강력한 거 내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이야기하면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말이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뭘 보면 안다고?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맺을 거예요? 사과를 맺을 거예요? 무슨 감을 맺을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이 열매는 말과 행실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말 보면 네가 좋은 신앙인인지 나쁜 신앙인지 알아. 네가 행동하는 거 보면 네가 예수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알아.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냥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찔찔 흘려가면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말과
행실이 아니다. 그러면 뭔지 아시죠? 꽝이라는 거예요. 꽝.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말이 중요하냐? 모든 것이 말로 해요, 여러분. 말로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접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네? 뭐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뭐 그거 꼭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그냥 나는 마음으로 그냥 신이 있다는 걸 마음으로 믿어요. 그럼 말하란 말이야. 말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론 들어올 때 세례를 받을 때요.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느냐? 예, 믿습니다. 네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예, 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예, 예, 예. 여러분 믿으시죠? 난 천국에서 여러분 다 보기를 바래. 천국에 갔는데 누가 안 보인다. 참 슬플 것 같아 나는. 그럼 우리 서문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게 소원이에요. 1차 소원이야. 그 다음에 소원은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갔는데 빛난 면류관을 쓰고 막 다니면서 막 서로 만나가지고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소원이에요. 구석은 내가 가지고 어디 가지고 계집 같은 데 살면서 사람들 눈치나 실실 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래. 하나님께서 구원은 해줘야 되겠고 예수를 믿는다니까. 천국에 올 자격은 거의 없는데 예수 믿는다니까 그거 하나로 구원을 해줬는데 빛난 면류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넌 저쪽에 가 있어라. 음침한 데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얼굴도 잘 못 보고 빛을 보니까 눈이 부셔서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로 시작하고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이 달라져요. 구원받은 사람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수준, 나의 영적인 수준은 뭐의 수준이다? 말의 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 아니에요.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요 달라진다는 게 뭘 말할까?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저질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쌍스러운 말 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이런 말들 하면 안 돼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은비도 알아. 은비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예쁜 말 해야 돼요. 이 은비도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수준에서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리는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살리는 말.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은 사람들 만나면요 힘들어하고 있으면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아이고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고생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불난집에 기름 끼얹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워 살면서 그렇구나 얼마나 힘드니 같이 울어주고. 근데 권사님은 왜 울어? 네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막 눈물이 다 난다. 다른 말 안 해도 그걸로 끝이요.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뭐하나? 무슨 소리? 네가 있어야지 내가 있지. 너는 나의 영웅이야. 네가 잠시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용기를 내라. 희망을 줘야 돼요. 피드백을 해도 긍정적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그 우리는 뭘 하자는 거야? 살리는 말, 살리는 말. 살리는 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요수와 갈렙이 봤어요. 맞아요. 거기 거인들 봤다니까. 요수와 갈렙도 거인들 보고 와서 이야 저놈들 덩치 엄청 크네. 어이구 무섭게 생겼네. 얼굴이 어떻게 험하게 생겼냐.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실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약속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정말 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아니네. 그게 바로 뭐래요? 믿음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좋아서 이야기 실컷 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신경질 나서 막 집으로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막 성질이 막 나네. 이거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던 믿음도 다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냐. 이번에 그 금요일 날 집회하실 때도 그 목사님이 영상 자료 다 보여주면서 그죠? 그 일본 사람 물 가지고 실험했던 거 한국에 또 방송에도 하고 막 그 옛날에 MBC에서인가 방송 한번 하고 나서요 밥 비커에다가 밥 담아가지고 이쪽에 막 욕하고 이쪽에 축복하고 해가지고 곰팡이 피는 실험하고 난 다음에는 막 이게 막 붐이 일었어. 막 교회나 막 이런 데서 가서 진짜 막 밥 두 번 갖다 놓고 막 이쪽엔 욕하고 이쪽엔 칭찬하고 해보니까 진짜 시간 다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막 붐이 됐다니까.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이 왜 중요하냐.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뭘 주세요? 선십과 킹십의 복을 주신 거예요. 선십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누구 닮았냐?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못 봤죠? 하나님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킹십이에요. 그걸 보고 통치권이라 그래요. 킹십, 통치권. 그런데 통치권을 갖다가 하나님의 만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그게 통치권이거든요. 그럼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줬냐 이거야.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파워를 줬습니까? 힘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코끼리 오면 도망가야 돼. 사자 오면 도망가야 돼. 우리는 힘으로 그거 통치 못해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말을 준 거예요. 말의 권세를 준 거예요. 이 말의 권세는 어느 정도냐? 사단 마귀도 말로 꾸짖어서 내쫓을 수 있고요. 더러운 질병도 말로 선포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말로 선포하게 되면요 불행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익숙하지는 않아요. 선포기도라고 해서 선포기도. 선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해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해요. 그러면 선포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기도예요. 목사님 그건 난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 처음에 와가지고 이 굿모닝도 잘 안 돼요. 다 알고 있는 굿모닝도 미국 사람을 갑자기 만나면요 이러다가 인사도 못하고 지나가요. 근데 인사도 나가도 못 굿모닝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굿모닝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선포 기도가 잘 안 돼요. 처음부터 연습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해봐요. 선포를 그렇게 해가 되겠어? 선포는 외치는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이게 항상 있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혼란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아픈 데 있으면 계속 명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명한다. 모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라. 관절의 모든 통증은 사라져라. 선포해야 돼요. 선포할 때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야. 근데 이 말의 권세를 줬는데 좋은 데 안 쓰고 나쁜 데 막 써가지고 말이야, 온 그냥 쌍시어자 막 써사고 말이지. 이래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래 하다 설교를 언제 다 하노?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뭔지예요? 뭘까요? 자녀들에게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자녀를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서 출애굽해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 살았어요. 아무리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430년 살면 그 내 땅이요, 내 고향이요. 거기 못 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고 노예처럼 끌려가서 일하고 군인으로 끌려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일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방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왔지만 다 돌아왔나?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월 동안에 36년이지만은 딱 그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그 땅을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에서 어떻게? 하루 저녁에 그냥 하나님 나가라니까 싹 다 나갔어. 야, 훈련이 잘 됐네. 훈련이 잘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야. 아그밥이 되도록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 자식을 살릴 길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고통 때문에 다 자식들 안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설교 말 건너뛰습니다. 저 뒤로 지금 가는 거예요. 31절, 3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다 자기 자식들 살리려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들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애굽을 빠져나오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네 자식 살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자식들에게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내동그러질 것이고 그 자식들은 내가 살릴 거야.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계속 돌아야 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부모 세대가 1세대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서 시체가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 자식들이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도 못하고 계속 가시 뺑뺑이 광야를 40년 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유산으로 못 물려주고 불신앙을 물려주게 되면요 최고의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다 자녀들에게 뭐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라도 남겨주고 집이라도 한 채 남겨주려고 그랬죠. 이미 나가서 악착같이 살았다 이놈아. 엄마 아버지는 악착같이 살았다.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거 물려주면 자식들은 망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 못 지켜요.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지켜내서 그 자녀들과 함께 들어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들은 건져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광야에서 죽는 이 사람들 보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어떻게 그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짐이 된다. 자녀들이 가는 길도 막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야 되니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삶을 감아보면 두 분 다 상처투성이인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너무나도 지금 같으면 그렇게 살면 못 살았을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 가면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너무나도 삶이 힘든 상처투성이 인생이에요. 상처와 상처가 만났어. 이렇게 사는 거야. 상처와 상처가 만났어.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는 아버지 밑에서 있었어.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 역할을 못하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살았어. 이 상처가 둘이 만났으니까 자식은 많이 낳았는데 이거 어떻게 아버지 역할, 그게 모르겠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막 매를 때리고 나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탁 때려놓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럼 매를 때려놓고 맨날 기도하자. 아니, 매 때리고 기도하지. 그럼 옛날에는 우리는 다 방바닥에서 있었잖아요. 그럼 기도하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어야지 기도한 줄 알았어. 그 무릎을 꿇어. 두들고 맞고 나서 무릎을 꿇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그럼 좀 있으면 기도 소리가 안 들려. 내 머리에 아버지 눈물이 떨어졌거든. 그때 너무 싫었어요. 아, 이렇게 울 걸 왜 때려?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도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자기 성에 못 이겼어. 또 제가 매맞을 짓을 많이 했겠지.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눈물로 기도한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도 입이 얼마나 그걸 한지, 우리 어머니 막 그냥 쏟아지는 욕대로 해서 난 진짜 저주 받았어.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냥 상처가 많으니까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뭐 새끼. 근데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엄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알았다. 내가 기도하마. 그러면 꼭 40일씩 한 끼씩 금식해요. 그거 끝나고 나면 뭐 아이가 그냥 자녀가 넷이나 되는데 자녀가 늘 문제가 있지. 이 아이 때문에 40일, 이 아이 때문에 40일. 우리 어머니가 드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입맛이 없다는 사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요. 드실 것만 좀 너무 좋았어. 근데 항상 한 끼는 그 음식이야. 누구를 위해서 하든지 간에. 기도의 유산이지. 그 깔아놓은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는 저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줄래요? 돈 남겨주고 공부 시켜줬잖아. 공부는 다 시켜 요즘에는. 여러분이 공부 못 시키면 나라에서 다 시켜요.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그에 걸맞는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짐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에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네요. 말이 우리 인생 운명을 결정짓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느 생활을 내 입에 파수병을 세워주세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죠. 자녀들에게 세상같이 물려주면요, 여러분들 땅을 치며 후회할 날 생겨요.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행거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중에 여러분을 존경해요.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